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마음의 짐이 무엇이냐 물은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전하는 이 전도, 그 전도가 가장 큰 마음의 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 대부분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심해서 이 말을 떠듬떠듬 잘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떠듬면서 예,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소개할 수 없어서 그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복음을 곰곰이 곱씹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음은 참으로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먼저 나에게 복음이라면, 그것이 좋은 소식이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킨 소식이라면 그 좋은 소식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렇게 입을 꽉 닫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복음을 깊이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혹은 복음이 정말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늘상 그것을 누려왔긴 하지만 그것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리 좋아도 내가 잘 모르고 사용하지 않으면 창고에 쌓인 보석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그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다 복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복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곧바로 다락방에서 뛰쳐나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예루살렘의 오순절날 모여있는 수많은 인파들에게 각각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6월절에 처형당하신 예수에 대한 소식을 그의 제자들이 50일 만에 나타나서 그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이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이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충격이었고, 그 이후에 그 무덤이 비었다는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다시 모였더니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이 갑자기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특이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을 때 그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와서 그 제자들 앞에 자신들을 드러내놓고 그리고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전한 이 소식이 원복음이라 믿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 땅에서 잘 살게 된다, 이런 소식이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가 전한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요엘서의 말씀과 같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진노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주의 이름을 끝까지 거역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려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그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말일까요?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심히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데 일조했다는 그 사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그 제자들, 그 당시의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알고 있었던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이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어찌하겠느냐라는 그런 촉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임박한 진노에 대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의 이 증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베드로가 전하기 전에 그 모든 문제들을 모든 판을 다 깔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역시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 거기까지밖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들이 보거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다시 모인 유대인들 눈에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이 나타나서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 궁금해하던 그들에게 이 제자들이 증인으로 나서서 그들이 보고 들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아닌가요?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사람들이 모른다면 그들은 아마 예수를 역사적 한 인물로만 기억할 뿐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날 기회를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 세상은 여전히 그 죄와 죽음이 끝인 그 인생을 향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만약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제자들도 역시 여전히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조차 숨긴 채 숨어 지내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목격한 것을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고 역사적 예수가 아닌 살아계신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주와 함께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나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증인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증거입니다. 사실 그 제자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 무엇을 통해 구분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저거 진짜야? 실화야? 이렇게 묻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증거로 제시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의 증거였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 이 일, 요엘서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을 들며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할 수 있었던 것도 이 현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친히 증거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신앙은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나요? 저는 어렸을 때 부흥회를 참 많이 다녔는데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졸고 있거나 또는 이렇게 잘 집중을 하지 못하면 믿습니까를 아주 크게 외치죠. 그러면 아멘 소리가 적으면 막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믿습니까 하면 아멘을 그 교회가 떠나가도록 크게 아멘 아멘 외치게 만들지 않았나요? 저는 어렸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를 쓰고 아멘 외치면 믿음이 생기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커가면서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관계는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겪어보고 믿을만한지 믿을 수 없는지 겪어보고 믿을 수 있으면 그 믿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점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 말을 하면 믿어져요. 근데 평상시 거짓말을 많이 하거나 신뢰를 할 수 없는 사람 말하면요, 진짜도 안 믿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것, 이것이 한 번 만나고 믿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3년 동안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하면서 주님을 지켜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았던 자들 아닌가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그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을 우리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혀놓고 이렇게 성경을 펼쳐서 이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물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 대답하면 막 야단치시고 또 시험 봐서 합격 불합격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뿐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보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실 남겨진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오합지졸, 그 오합지졸 같이 흩어진 무리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교회와 양떼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마띠아를 제자로 뽑는 과정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머리 좋고 집안 좋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다녔느냐. 여러분 따라다녀야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다니시나요? 사실 누구를 따라다니느냐, 누구와 친하게 지내느냐, 누구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들이 보고 들었고 깨달은 것들이 바로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조건 아니었나요? 그들은 없던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준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보고 목격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들을 그들이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올해 하우학교를 개교하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잘 무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우학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마치 하우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세상과 격리해서 교육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돈이 많이 드는 귀족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알아보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실 초대 기독교의 백그라운드 속에는 이 교육의 힘,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이런 교육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집집마다 신방을 다녀보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과정을 듣다 보면 뭐 저처럼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뺑뺑이 돌려서 미션스쿨 갔다가 거기서 체프를 통해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고 그래서 믿게 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영향이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사실 미션스쿨에서조차 예배가 사라지고 또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대체할 학교가 필요하지 않나요? 이전 세대는
기독교 교육이 한국 사회와 교회를 견인해 왔는데 지금은 선교사들이 세운 이 학교들마저 세속화되어 복음을 빛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서 이게 지금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한국 교회가 불같이 부흥할 때 학교를 세우지 않고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저는 요즘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요즘 여기저기 기독교 대안학교 세운다는 교회들이 많이 소식이 들리는데 저는 그것이 예사롭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를 알아서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학교를 세워야겠다 생각한 게 아닙니다. 개척을 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땅의 교회 현실이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서 늘 이렇게 비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 속에서 자라는데 이 아이들이 과연 그 속에서 주도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거나 영향을 받거나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요? 저는 오히려 한국의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답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건강한 신앙인으로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로 결정되지 않나요? 자유롭게 신앙을 말하고 성경을 토론할 수 있는 학교,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그런 좋은 학교가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우리 하우학교에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제 이사장이 되고 보니까 이사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학교 보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쑥스러워서 말을 안 했더니 지금 모집이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근데 제가 가진 꿈은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가 미션스쿨의 그 명맥을 잘 이어가는 것입니다. 국가에 소속되면 국가의 그 통제를 받게 되는데 그 일부러 통제를 받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서 세운 학교이니 만큼 그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마음껏 성경을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고 찬양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학교 아이들 보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냥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이 연구해서 없던 말들을 만들어내고 연구해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것,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증거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증인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경험한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난 수많은 증거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과 나 사이에 기억될 만한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나요? 이런 흔적들, 이런 경험들, 이것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증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증명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사실 믿는 것과 증명하는 것, 이것은 결코 별개가 아닙니다. 믿기는 믿는데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하는 게 참 어렵지 않나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추는 것이 그게 증명의 논리 아닌가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유난히
이 성경 인용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기에 유대인들이 다 아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리고 다윗이 예언한 그 말씀들을 인용해서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이 성경에 얼마나 적합한 이야기인지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보고 들었어도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 좋은 증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나 예수의 부활 사건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유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 친히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짊어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증명하려면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증거를 하려면 증거할 소재들이 있어야 하고, 증명을 잘 하려면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십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대할 때 과연 성경의 말씀이 그러한가요? 우리가 묻고 묵상하며 찾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자신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 때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눠줄 뿐인데 그것이 그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힘이 되고 이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논리와 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우리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 저도 참 많습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나요? 이거는 모르니까 무시하고 이렇게 넘기면 평생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는 겁니다. 묵상을 하는 것은 되새김질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이 말씀을 읽는 오늘 나에게 주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실까? 이렇게 계속 물으며 주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꽉 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씩 내 눈에서 보여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경영하시는 줄을 보게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함으로 싹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쉽지는 않지만 질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귀머거리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주님 앞에 물으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미 계획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증명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 소식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증인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성령 안에서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복된 소식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흔적들을 증거로 삼으시고 또 성경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고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와 함께 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믿기에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어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사용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자유롭게 되는 삶인 줄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주님께 나를 맡기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내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모든 것,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너희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증거들과 증명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숨을 걸고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사적 예수가 아닌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목적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또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마지막 날에 헛된 것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변화되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엘서를 인용한 이 베드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궁극주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그가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우리가 이 땅에 새롭게 살아야 될 용기와 이유로 다가오게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은 연령과 상관없이 노유와 남자 여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바뀌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진 줄 믿습니다.
그 눈으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저 여러분이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